할렐루야. 다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분별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경계표를 무너뜨리지 않고 옮기지 않고 바로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5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호세아서 5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히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스루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어제 우리는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고 나서요, 이후에 다시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데 우리의 영적인 경계표는 가정과 교회에서 정확하게 세워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됐어요. 거룩함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없게 되면 우리는 금방 세상에 물들어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고 매일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경계표 안에서 늘 안전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에브라임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을 합니다. 에브라임이 누굽니까? 요셉의 둘째 아들이지요. 첫째 아들은 므낫세고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입니다. 야곱이 요셉의 아들을 축복할 때 장자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을 더 축복했어요. 그에게 더 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요셉이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은 것은요, 여러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잖아요.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할 뻔했고 노예로 끌려갔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고 이 모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브라임은요, 개인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큰 민족을 이루게 되어지는 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의미합니다. 남왕국을 유다라고 부르는 것처럼 북왕국을 이스라엘 또는 에브라임 이렇게 불렀어요. 3절의 말씀을 보면 모두 북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에요.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네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같은 말입니다. 에브라임과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알고 숨기지 못하고 음행하고 더러워졌다. 음행함과 더러움으로 인해서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고 유다에게는 썩이는 것 같다. 이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모두 음행하고 더러워졌습니다. 좀과 썩게 하는 것은요, 둘 다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을 멸망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들어있는 거예요. 12절의 말씀이었는데 11절의 말씀을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을 한 거예요.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여러분, 학대는요, 폭력적인 억압이잖아요. 우리가 흔히 학대를 어디에서 많이 듣습니까? 아동학대. 한국에서 한동안 이슈가 되었던 단어. 지금도 가끔은 들리지만 사라졌으면 하는 단어이지 않습니까? 이유 없이 괴롭히고 때리고 억압하는 것이 학대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들로부터 폭력적인 억압을 받는다. 학대를 받게 되어진다. 전쟁으로 인해서 그들의 고통을 받지요. 압제를 당해요. 산산조각으로 부서진다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인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인해서 그들은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가족이 산산조각이 나고 연인이 깨어지고 부모와 자녀가 다 갈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왜 일어나는가? 11절 상반부에 말씀합니다. 그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뒤따르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명령을 듣고 사람의 명령 따라가는 것을, 뒤따라가는 것을 더 좋아한다.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은요, 이제 새롭게 왕이 되어서 나라를 이끌기 위해 참 여러 고민을 했어요. 원로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이 나라를 잘 이끌어 갈 수 있습니까? 원로들이 말하기를 아버지 솔로몬 시대 때 성전도 지었고 궁궐도 지었고 너무나도 백성들이 어려웠습니다. 세금도 내야 했고 그리고 건축하는 데 끌려다녀야 했고 이제는 좀 편안하게 해주세요. 그들의 세금도 좀 줄여주시고요.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라고 지혜로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요. 자신의 친구, 또래의 말을 듣습니다. 친구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전보다 더 괴롭게 해라. 너무 풀어주면 안 돼. 세금도 더 높이고 그들의 마음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더 괴롭혀라.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친구들의 말을 들음을 통해서 백성들의 원성을 사게 됩니다. 솔로몬 때 장군이었던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10개의 지파가 북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된 거예요. 여러분, 르호보암이 지금의 이 말을 통해서 르호보암이 친구들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원로들의 말을 들었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누구의 말을 들었어야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죠.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 사람들에게 묻고 그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갔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었어야 돼요. 아버지 솔로몬이 지혜를 하나님께 구했던 것처럼 르호보암도 역시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명령 따르는 것을 좋아하게 되어지고 있어요. 민주주의가 여러분 옳을까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한다고 제가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 역시 민주주의예요. 다른 주의에 다스리는 나라에서 제가 살았다면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 민주주의보다 우리는요, 하나님 중심주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만들어졌어요. 모든 것이 좋았으나 죄로 인하여 타락하게 되었고 모두 다 저주를 받고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 내 중심으로 바뀌게 됐어요. 내 중심으로 살다 보니 생각조차 악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악함을 보시고 물로 심판을 하셨고, 내 중심으로 탑을 높게 쌓자고 사람들을 모아서 단합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이 또한 교만함이었고, 그 교만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들의 모든 소통을 막으셨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에도요, 분명 광야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상을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 계명을 통해, 그리고 몸소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약속의 땅에서 이방신을 섬겼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인 거죠. 사람들의 말을 듣다 보니
중심이 흩어지고 진리가 사라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말을 뒤따르는 것을 좋아하는 것, 이 말씀에서 저는 갈라디아서 1장 20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바울의 고백인데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갈라디아서 1장 2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제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해봤을 때, 저는요, 하나님께 좋게 하기 위해서 참 열심으로 예배했고 살았어요. 라고 자신있게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우리는 늘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의 행동에, 나의 모습을 저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어떻게 저 사람을 즐겁게 해주지? 기쁘게 해주지? 우리는 늘 사람의 반응,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거기에 대해 우리는 많이 걱정을 하고 염려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을 좋게 하는 자. 특히나 여러분, 저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주의 종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렇지 않기를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를 의지하거나 저에게 바라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죠. 만약에 제가 사람들을 좋게 하는 주의 종이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어려울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20절 이런 말씀 있잖아요.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사람을 만족해 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만족이 되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해요. 사람의 명령을 따르는 교회와 우리 자신이 된다면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으로 인해서 그 뒤따르는 것을 좋아했고 그로 인해 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심판을 받으면서 또 사람을 찾아갑니다. 13절 말씀.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여기까지는 좋아요.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심판으로 인해서 고통과 고난에서 자기의 병을 깨달았고 상처를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의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아멘. 결국 또 사람을 찾아갔어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기대하고 사람의 말을 듣는 거예요. 야렙 왕에 대해서는 의견이 모두 다 다릅니다. 여기서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정확한 것은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찾아가도 그들이 고쳐줄 수도 없고 상처를 낫게 해줄 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고통을 받고 고난 속에서 깨달아지고 내 병을 발견할 때 우리는 누구를 찾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나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누구의 말을 즐겨 들을 것인지, 누구의 명령을 들을 것인지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깨달았을 때 나는 어디로 가서 나의 상처를, 나의 아픔을, 나의 병을 고쳐달라고, 싸매달라고 간구할 것인지 우리는 그 결단함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 있는 사람이다 할지라도요, 한계가 있을 거고요. 아무리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다라고 해도
제한적일 것입니다. 사람은 너나 나나 우리 모두 다 거기서 거기 똑같아요.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명령을 듣고 쫓는 자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깨닫고 귀 기울이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찬송가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귀하신 주여 날 붙드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저 하늘나라 기도할 때 사람의 말을 듣는 자, 사람의 말을 따르는 자, 그것을 즐겨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기도하여 원합니다. 저는 정말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사모했으면 좋겠고요, 그 사모함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즐겨하는 자, 말씀에 서 있는 자, 늘 말씀이 궁금한 자, 말씀으로 응답을 받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게 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그리시도 통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에브라임이 멸망을 당하고 그들의 삶이, 그들의 마음이 음란해지고 황폐해지게 되어지는 것은 사람의 말을 듣고 뒤따라가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에브라임과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게 하소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 사람을 축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의 영을 부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의 마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지, 아버지 이것보다 내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주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사모하는지, 찬양을 얼마나 내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은지, 이 모든 것이 더 우산이 되어져서 아버지 앞에 아버지랑 기쁘고 서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우리는 하나님을 좋게 하는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말씀을 서로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하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아파하신 분들, 또 지쳐있는 분들, 주님께서 힘을 달라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독수리 날개 올라가듯이 다시 새 힘을 얻어서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늘 헌신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모든 이들을 위해서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는 사람을 좋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좋게 하는 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주의 영을 부으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교회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을 사모함을 통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소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세상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이 아프고 영혼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지쳐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 기도하는 제목들, 고민과 걱정과 근심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아버지 여러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님들 기도로 응답받게 하소서.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소서. 사람을 먼저 찾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을 먼저 찾게 하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말미암아 독수리 날개 올라가듯이 아버지 하나님 높이 날아오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기도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또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하고, 또 주일날 하나님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 예배의 자리를 찾고 있는 분들 하나님 보내주셔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그들 안에 주님의 영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하고요.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수고하는 모든 분들, 우리 찬양팀, 방송팀, 친교팀,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 인도하는 분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일 예배 하나님 시간이 되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를 늘 기대하는 자, 기다리는 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기다림이 하나님 기도하면서 준비하게 하소서. 내 심령이 먼저 준비되게 하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성전에 나아가 예배했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주님의 역사가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 찬양팀과 방송팀과 친교팀과 또 우리 주차팀 하나님 모든 이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섬김에 기쁨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의 아버지 귀한 도구로 쓰임받음에 하나님 귀한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 하나님께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담대히 증거할 때 모든 심령이 깨어지고 부서지게 하소서. 전하는 자부터 하나님 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는 오늘부터 결단하기 원합니다. 사람을 좋게 해야 하는 주의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좋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깨달아졌을 때 또 사람을 찾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시고 교회로 나아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그 영혼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영혼이 아프지 않게 하소서. 영혼이 게을러지지 않게 하소서. 영혼이 넘어지지 않게 하소서. 쓰러지지 않게 하소서.
모든 것이 짐이 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 참된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일 예배 지금부터 하나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준비하게 하시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한 이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 초청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고 아파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만져주심이 싸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